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은혜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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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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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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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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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복된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한번 찬양 드릴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네, 419장 찬양 드립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부르시면서 3일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정기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모여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안식과 새로운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진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의 여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절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장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걸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났네.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구나. 주의 안에서 저 포도배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안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한자리에 모여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하게 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마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르는 열정을 회복케 하시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라는 주제로 이정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수안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협력하며 베푸시는 어른들의 드는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수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은퇴 장로님과 권사님 등 명예와 빚도 없이 수고한 여러 어르신들이 이제는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이롭게 지내시며 수안교회를 사모하며 교회가 화목하고 부흥성장하기만을 기도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노년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드리며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상한 심령에 치유받고 병든 육체가 고침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살기가 정말 힘이 들고 저희들의 기도 소리가 한숨이 되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은 결코 유면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작은 시름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시간 세상에서 시달린 우리의 모든 시름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놓고 믿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응답받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통해 이 시간 부모와 형제간이나 부부관계와 이웃들과 친지들과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이 5월이 다가가기 전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며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엄목사님에게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호주에 있는 사모님의 건강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평안을 가정을 갖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셔서 사모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 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차와 식당, 청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모든 선교지에서 드리는 예배와 특별히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그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거니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고 오늘은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체를 세 가지 형태로 우리 인간에게 온전히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 주일로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론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 구원론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신학적으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는 정통과 이단, 올바른 신앙생활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딱 하나만 나와 있어도 이게 믿기 쉬운데 이 삼위일체라는 이 직접적인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를 부인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세례식을 거행할 때에는 예수를 믿는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세례를 주게 되고 세례가 의식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회중들에게 선포하기를 오늘 아무개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완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러면서 그걸 확증짓습니다. 어제 우리 사무관사가 결혼식을 했습니다마는 기독교 예식으로 결혼식을 해갈 때에 반드시 성혼 선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혼 선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혼 선포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또 목사로서 임직을 할 때에도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완교회의 장로가 된 것을, 권사가 된 것을, 안수집사가 된 것을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와 같은 삼위일체 교리가 처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리고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확증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후로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잠언을 읽어보면은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많이 배웠다고 사람이 지혜로울까?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경험이 많다고 그 사람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혜, 가장 근원적인 지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잠언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세상에 이름을 날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자체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삶의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잡다한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 경제적인 지식, 상식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잠언 마지막 31장을 읽어보면은 매 장마다 빠뜨리지는 단어가 뭐냐면은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잠언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아니, 지혜가 무엇이기에 지혜가 부른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사람을 막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못 듣는 사람을 해서 지혜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은, 그 지혜를 따라가면은, 그 지혜를 받아들이면은 그 지혜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왜? 의인화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8장을 일컬어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잠언 8장은 구약 성경의 제자도의 클라이맥스, 제자도의 결정이 잠언 8장의 내용이다라고 규정할 정도로 제자도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정보를 잠언 8장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삶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 제자도의 삶을 위해서, 이 제자도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시키죠. 성경 공부 가운데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지식 그거 많이 늘 증가시키라고 제자 훈련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을 합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할렐루야.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나의 이 제자도의 삶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제자도의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지혜를 의인화시키는 부분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의인화시켰다. 지혜를 사람처럼 묘사했다. 그러면은 그 지혜를 의인화시킨 그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는 우리에게 뭐가 됐다 그랬어요? 지혜가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태초의 사건, 즉 창조의 사건을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가지셨으며. 3절에 보면은 만세 전부터 맨 마지막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4절에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여 그때의 맨 마지막에 뭐라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에 산이 생기기 전에 또 맨 마지막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어서 27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 있었고, 30절을 보면은 더 놀라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자가 되어. 아주 놀라운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런데 그분을 일컬어서 만세 전부터 존재하는 분이었다. 그분은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었다. 그분을 일컬어서 그분이 바로 창조주였다. 그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의인화시킨 지혜의 그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이 잠언의 묘상 그대로 예수님의 근본을 어디서부터 언급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고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의 존재를 넘어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그리고 종교개혁자 켈빈은 오늘 이 잠언 8장에 나타난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 잠언 8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매튜 헨리 같은 신학자는 이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어디다가 연결시키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증거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과 딱 연결시킵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말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창조의 모든 역사의 현장 속에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또 누가 계셨어요? 성자 예수님도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처음 4권을 일컬어서 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면은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은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근본, 예수님의 그 본체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 영원부터 계셨다. 미가의 표현대로 그의 근본은 상부에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는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영원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의 사역 가운데에서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같이 계셨다면 그러면 이제는 남아있는 분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뭘 의미합니까? 천지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단독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 천지 창조 사역 속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그분들이 천지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보였던 행동, 그분들의 마음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0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 곁에,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뭐가 되었다? 창조자가 되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그찰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날마다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즐거워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날이 끝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날마다 그랬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쉼이라는 단어를 더 첨가시키고 있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날로 넘어갑니다.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정하셨느냐? 창세기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대답이 나눠지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해주셨다. 또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주일은 성일, 거룩한 날이다. 주일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문제는요, 사실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 구원의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문제죠. 근데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주일은 복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복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는 것은 성경 말씀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석하신 분들 그렇죠? 내가 이번에 부흥 강사님 하는 날 하나 배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집에 가서 자꾸 이걸 하고 있더라고. 이게 뭐라고 말이지? 이걸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부흥 강사님의 어떤 설교에 그분이 굉장히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분은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총회 가서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흥회를 인도하는 기술은 신학적인 탁월한 어떤 깊은 것보다는 교인들에게 쉽게 하자. 그래서 이 손가락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저도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이러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이게 참 대단하구나. 근데 제가 이번에 부흥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하시는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하지 말라요. 저는 그거를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왕이면 교인들을 다 품고 가야 된다는 것은 목회자의 기본 마인드겠죠. 그런데 은혜 받는 그 자리에 힘을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때로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나와서 앉아 있는 분하고 시간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되고 형편도 되는데 안 나온 분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나오지 않은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때 이후로 난 그런 기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해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은혜 받는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몸이 약하고 불편해서 그래서 가고 싶지만은 못 가는 분들은 그 동일한 은혜가 가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나 사지가 멀쩡한데 그런데 못 간다? 그러면서 동일한 은혜를 딴 데서 기대한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0절을 보면은 본문에 내가 그 곁에 있었고 내가 창조자고 내가 날마다 기뻐하고 내가 날마다 즐거워했다는 이 성자 예수님의 표현 속에 기쁘다 즐겁다 기쁘다 즐겁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기쁘다 즐겁다는 것은요 어린아이처럼 깔깔깔 웃다라는 뜻이 있고요 어린아이처럼 막 장난치며 웃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천지 창조의 역사를 위대하고 장엄한 속에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그렇구나. 위대하고 장엄한 천지 창조의 역사의 배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그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치 못할 분들인데 그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지 창조 사역의 첫째 날을 보면서 그분들이 막 웃었다는 거예요. 야, 어때? 성자 예수 어때? 이 첫째 날 보니까 어때? 성자 예수가 맞습니다. 이렇게 멋지네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장대소하면서 그런데요 너무 멋집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지막 날까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요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천진한 어린아이처럼 깔깔깔 웃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라. 왜?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으니까. 이번 붕괴의 주제가 뭔가요? 하나님을 춤추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물어도 되고 다음 주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 까물까물하고 그 다음 주 물어보면 옛날이요 소리 나온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에 부흥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번 붕괴 주제가 하나님을 춤추게 하라였을까?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을 해보자 그랬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 저의 경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놨는데 목사인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서 즐거워서 웃고 춤추실 분일까? 오늘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일까?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춤을 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출 수 있게 만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 첫 번째 찬송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두 번째는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주일은 꼭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 예배의 순서지에 들어가는 찬송은요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골고루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예배의 원래의 형식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모임을 가질 때 혹은 새벽에 새벽제단을 쌓을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부터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 성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의 후반부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이 사도신경 안에 고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미술가죠. 누가 그렸을까요? 미켈란젤로가 그렸죠. 저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천지창조죠. 사실 저 그림의 제목은 천지창조는 아니에요.
나중에 저게 붙인 것이 천지창조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것이지, 원래 이탈리아의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에 보면 그냥 저게 더 실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천장화입니다. 그냥 천장화. 천장에 그림을 그려놨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익숙하게 저건 천지창조다 하고 제목을 붙여놓은 것이죠. 실제 제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저 그림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가톨릭 신부님이 쓴 저 그림을 해석한 짤막한 글을 보고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신부님이 건축학을 전공하신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이 저 그림에다가 무슨 해석을 붙여놨는가 하면은 저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 신부님이 저 인간을 한번 따로 떼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저 인간은 아담의 모습입니다. 저 아담의 모습이 가만 보면은 얼마나 도도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비스듬하게 들어 누워가지고, 그런데 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뒤에는 천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돼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인간을 향하여, 저 도도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저 손가락에 대한 여러 가지 미술사적인 논쟁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 모습을 저는 어저께 저녁에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저기 있는 저 인간이 나였구나. 나 같은 교만한 사람이, 나같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저런 도도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왔을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외면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저 손길을, 저 구원의 손길을, 저 은혜의 손길을 나를 향하여 내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척합니다. 똑똑한 것 없는데 똑똑한 척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건방지고 교만한 나의 모습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성부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셨고, 그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다는 이 사실을 이번 삼위일체 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웃으시고 춤을 추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축복, 구원의 완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힘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지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 같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피르고 앞두고 세운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만배 만가지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넘치게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모든 것에 생명의 생수가 물질의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건강의 면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월삭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어느덧 6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의 자리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도 부흥강사님이 그랬죠. 우리 수안교회 와서 보니까 기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재단이다. 여러분 월삭 새벽기도에 또 금요기도에 우리가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모여주시고 코로나 전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수요기도회 전에 다시 우리가 중보기도팀을 모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를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고 기도하면 내가 복받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은 그 사람 복받고 그 사람 복받을 일이면 내가 복받고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새가족부 원례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 다시 교회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우리 저 뒤에 안대석 유리에 붙여놓고 엘리베이터 그 문에 붙여놨습니다. 그때 안 되신 분들 다 작성해가지고 저기다 붙여놓고요. 붙여놓는 것은 데코레이션으로 그 붙여놓는 것이 아닙니다. 붙여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오늘도 저기에서 안내를 쓰면서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분들을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할 때 그분들을 불러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우리 에스도 권사의 고액장 모임 이정대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남로의 연음성교학교 교사 강습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안락교회에서 모입니다.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빠져 있는데
소춘옥 우리 명예 권사님께서 병원에 지난번에 한번 넘어지셨는데 병원에 갔다가 좋아져가 집에 왔는데 또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그동안 백운숙 명예 권사님, 그 권사님도 집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거의 한 달째 참 건강이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 이와 같이 그래도 많이 회복이 돼서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있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눈은 이렇게 멀뚱멀뚱 뜨고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정은진 집사님도 빨리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팔이 지금 힘을 못 얻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몇 달 동안 고생하시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성령이 1절, 2절, 4절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3일째 주일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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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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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낫게 하시옵소서. 주를 추면서 주를 한 번 더 춤을 추면서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모든 부서들이 부흥되고 축복받고 무엇보다도 우리 수안교회의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복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안 유치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이나 병원이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육신의 질병의 고침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깨끗이 고침받는 은혜, 치유의 역사,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룩한 육신의 질병의 역사 나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수안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선교지의 풍성한 주님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빠졌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조그만 요 기념품은 어제 우리 교회 사무관사 김주희 집사님의 결혼해서 이와 같이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답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